아라비안 나이트, 어부와 마왕. 옛날에 아주 나이 많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 셋을 데리고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하루에 4번만 그물을 치고 그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어부는 해변에 나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옷을 걷어올린 다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물을 던지고는 그것이 밑으로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줄을 잡고 당겨보았더니 어찌나 무거운지 있는 힘을 다하여 끌어당겨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을 쥔 채 육지 위로 올라와 땅에 말뚝을 하나 박고 거기다 그물줄을 메웠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갖은 애를 다 쓴 끝에 겨우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부는 옷을 입고 좋아하며 그물 가까이 갔는데 놀랍게도 그물에는 커다란 수탉나귀 시체가 걸려 있었고 그 때문에 그물이 군데군데 뚫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부는 맥이 탁 풀려 한탄의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 영광된 신, 위대한 신 알라 외에 주권 없고 권력 없도다. 이것이 오늘의 양식이라니 기막힌 일이로군. 어부는 당나귀의 시체를 한참 바라보고 나서 그물을 벗겨내고 실을 고쳐서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물을 던진 다음 육지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욱 무거워 그물이 바다 밑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묵직했습니다. 어부는 고기가 많이 걸렸구나 생각하면서 줄을 말뚝에다 단단히 매고는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물을 들여다보니 모래와 진흙이 가득 든 커다란 단지가 걸려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본 어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하여 저도 모르게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비켜라, 뜬 세상 고생. 비키지 못한다면 용서나 하려무나. 오늘 끼니를 구하러 왔건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손재주 부린 보람도 없이. 운명은 내 몫을 주지 않으니 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짓눌려 괴로워해도 수많은 바보들은 팔짱을 끼고 명예를 모두 독차지하네. 어부는 단지를 내버린 다음 그물을 물에 헹구어 짰습니다. 세 번째로 그물을 던지고는 역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끌어올려 보니 이번에도 사금파리 같은 것이 가득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하루에 4번밖에 그물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 3번째 그물을 쳤습니다만 아직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시여, 이번에는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양식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알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4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힘껏 잡아당겨 보았으나 무엇에 걸렸는지 도무지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부는 옷을 벗고 그물 있는 대로 자맥질에 들어가 죽을 힘을 다하여 그물을 육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얼른 그물을 펼쳐보니 오이 모양의 구리 항아리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듯 항아리 뚜껑은 납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놋그릇 시장에 내다 팔면 그마 연립은 받을 수 있겠구나. 항아리를 들고 흔들어 보니까 뜻밖의 묵직하기에
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군. 좌우간 열어보고 속에 든 것은 바구니에 꺼내놓고 항아리만 시장에 내다 팔도록 하자. 어부는 창칼로 납봉을 뜯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든 것을 꺼내려고 항아리를 거꾸로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어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항아리 속에서 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어부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윽고 항아리가 비자 연기는 한데 엉켜 벼랑간 무서운 마신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마신으로서 발은 땅을 밟고 있었으나 머리는 구름에 닿아 둥근 지붕 같았습니다. 손은 쇠스랑 같고 다리는 돛대처럼 길었으며 입은 동굴처럼 컸습니다. 또 이빨은 커다란 바위 같고 콧구멍은 물병 같고 눈은 나란히 놓은 두 개의 램프 같았으며 무척 사납고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부는 마신을 보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부딪히고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들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신은 어부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가엾지만 넌 당장 죽어야 해. 오, 매정한 분, 어째서 나를 죽이려는 겁니까? 난 죽을 짓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당신을 항아리 속에서 꺼내들인 것도 바로 접니다. 바닷속에서 끌어내다가 이 육지에까지 모셔다 드린 내가 아닙니까? 듣기 싫다. 나에게 묻고 싶거든. 어떤 방법으로 죽고 싶은지 그거나 말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그런 벌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봐, 어부. 그럼 내 신세 이야기나 들어봐. 마신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나는 마신 중에 이단자로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배반하여 죄를 범했지. 그러자 그 예언자는 바르히야의 아들인 이사후라는 대신을 나에게 보내 나를 체포했지. 그리고 나를 묶어 솔로몬 앞으로 데리고 갔지. 솔로몬은 나를 보더니 안락게 맹세코 올바른 길을 걷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지시했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거절했지 뭐야. 그러자 이 항아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 나를 그 속에 가두고 납으로 뚜껑을 봉인한 다음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인까지 찍어서 악령의 한 사람에게 명령했지. 그래서 그놈은 나를 끌어내다가 바다 한복판에 내던지고 말았지 뭐야. 난 바닷속에서 100년 동안을 기다렸어. 나를 구해주는 자가 있다면 평생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꼭 100년이 지나도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날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숨은 보고를 모두 알려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또 100년을 기다리지 않았겠어. 그런데도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40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나는 말했지.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자. 그런데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만 화가 나서 이렇게 맹세하고 말았지. 이제부터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을 죽이자. 다만 죽는 방법은 그놈 소원대로 해주자. 자,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어떻게 죽겠는가 그것만 말해. 그렇게 해줄 테니. 어부는 마신의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구해주다니 참 묘한 인연이군.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면 알라께서도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실 겁니다. 알라의 손에 걸려 죽고 싶지 않거든 날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자 고집 센 마신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안 죽일 줄 알았냐? 소원은 들어줄 테니 어떻게 죽고 싶은지 그것만 말해. 그리하여 어부는 이젠 죽었구나 하고 단념했으나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놈은 마신, 나는 알라께서 현명한 지혜를 주신 인간이 아닌가. 오냐, 그럼 네 놈이 도리에 맞지 않는 악독한 짓을 한다면 나도 한번 꾀를 내어 내 놈을 파멸시켜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시려는 거요? 그렇다. 그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진 가장 거룩한 신의 이름을 두고 묻겠는데 진정한 대답을 해주시겠소? 그래. 그럼 묻겠는데 도대체 이런 항아리에 당신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말이오. 당신의 손 하나 발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 항아리에 어떻게 온몸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오? 뭐라고? 내 몸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냐? 못 믿고 말고요. 이 두 눈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당신을 똑똑히 보기 전엔 도저히 믿을 수 없소. 그러자 마신은 곧 그 자리에서 몸을 한번 흔들더니 순식간에 연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연기는 한 군데로 엉키더니 조금씩 항아리 속으로 흘러들어가 마침내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얼른 봉인이 찍힌 납뚜껑을 집어 항아리를 봉해버리고는 큰 소리로 마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소원이 있담 들어주마. 어떻게 죽겠느냐? 안락해 맹세코 나는 이놈을 이 앞바다에 던지고 오두막집을 한 채 짓겠다.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잡이를 하지 말라고 주의시킨 다음 이렇게 말하겠다. 이 근처의 물속엔 마신 놈이 하나 가라앉아 있는데 그놈은 자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어떻게 죽고 싶으냐고 묻는 놈입니다. 라고 말이야. 한편 마신은 어부의 말을 듣고 자기가 다시 항아리 속에 갇힌 것을 알고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으나 솔로몬 왕의 봉인이 있었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자기를 교묘하게 속여 넘긴 것을 알고 기가 죽어 고분고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공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말은 농담이었단 말이오. 거짓말 마라. 이 못되고 비열한 마신 놈아. 네 놈처럼 은혜를 모르는 더럽고 천하고 악독한 마신은 없을 게다. 그러고는 항아리를 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마신이 외쳤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나 어부도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안 돼. 그러자 마신은 음성을 부드럽게 하고 말씨도 공손해졌습니다. 여보, 어부 양반.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할 셈이오? 바다에 전과 같이 던져 넣을 작정이다. 1800년 동안 네 놈이 집으로 삼고 있던 그 바닷속으로 말이다. 심판이 날이 올 때까지 내 놈을 그곳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난 너에게 그토록 애원하지 않았더냐.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알라께서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거요. 알라의 손에 죽기 싫거든 나를 죽이지 마시오 하고 말이다. 그러나 너는 내 애원을 거절하고 박절하게 굴었겠다. 이번엔 알라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신 거다. 난 결국 네 놈보다는 똑똑했단 말이다. 제발 뚜껑을 열어주시오. 그 대신 틀림없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리다. 마신이 말하자 어부는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망할 놈아. 네 놈은 꼭 현자 두 반을 모함하려고 한 유난 왕의 대신과 같은 놈이다. 유난 왕의 대신은 어떤 사람이고 또 현자 두 반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란 어떤 거요? 마신이 물었으므로 어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자 두 반.
옛날에 유난이라는 왕이 로움 나라의 파루스라는 도성을 다스리고 있었다. 권세가 대단하고 돈도 많은 통치자로서 군사와 호위병을 많이 거느리고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왕의 몸은 문둥병에 걸려 의사도 학자도 어쩔 수가 없었다. 물약을 마시고 가루약을 먹고 고약을 발랐지만 전혀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했다. 수많은 시의가 있었건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성에 명의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았는데 모두들 그를 현자 두반이라고 불렀다. 그 사람은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아라비아 등지의 온갖 책을 읽었고 천문학은 물론 약학에 관해서도 통달해 있었다. 그러므로 몸을 보하고 해치는 모든 일에 많은 경험이 있었으며 온갖 나무와 풀의 효능이며 그것에 독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매우 밝았다. 도성에 들어온 지 2, 3일도 안 되어 이 의사는 유난 왕이 문둥병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어떤 학자나 의사도 못 고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현자 두반은 밤을 새우며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해가 뜨자 가장 훌륭한 옷으로 갈아입고 유난 왕을 찾아가 그 앞에 엎드려 다시 없이 아름다운 말로 왕의 명예와 번영이 영원하기를 빈 다음 이렇게 말했다. 오 임금님, 소문에 의하면 옥체 이상이 있어서 수많은 의사들이 힘을 다했으나 효험을 못 보셨다고 하던데 저에게 분부를 내리시면 반드시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물약이나 고약 종류는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유난 왕은 이 말을 듣자 매우 놀라면서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락께 맹세코 만일 그대가 내 병을 고쳐준다면 훌륭한 선물을 주고 자손 대대로 그대 집안을 보살피리라. 그 밖에도 소원이란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고 나의 벗으로 삼아 술잔을 함께 나눌 영광을 허락하리라. 그리고 왕은 옷 한 벌과 많은 선물을 하사하고 나서 거듭 물었다. 그대는 물약이나 고약을 쓰지 않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네, 약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고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건 며칠이나 걸리겠는가? 급히 서둘러다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곧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두반은 왕 앞을 물러나와 곧 거리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렸는데 그 집에 책이며 두루마리며 약과 향료의 뿌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곧 일에 착수하여 가장 효능이 있는 약과 약초를 고르고 속이 빈 공치기 막대를 만들어 그 끝에다 손잡이를 달았다. 그리고 또 공도 하나 만들었다. 이 두 가지를 솜씨 있게 만든 다음 이튿날 이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왕 앞에 엎드려 마룻바닥에 입을 맞춘 다음 말을 타고 연병장으로 나가 공치기 놀이를 하시라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대신과 시종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를 대동하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왕이 미처 앉기도 전에 두반이 앞으로 나와 공치기 막대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막대를 제가 쥐고 있는 것처럼 꼭 쥐고 계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광장으로 말을 타고 나가시어 말을 탄 채로 몸을 앞으로 굽히시고 손바닥에 땀이 배고 온몸에서 땀이 날 때까지 힘껏 이 공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약이 저절로 손바닥에 스며들어 온몸으로 퍼질 것입니다. 놀이가 끝나 약효가 나는 듯한 느낌이 나시거든 궁으로 돌아가셔서 목욕을 하시고 푹 주무십시오. 그러면 병화는 완쾌되실 것입니다. 그럼 옥체 보증하시옵소서. 유난 왕은 현자 두반에게서 공치는 막대를 받아들고 말에 올라 근처에 있던 공을 힘껏 쳤다. 다시 말을 달려 쫓아가서 막대의 손잡이를 힘껏 쥐고서 공을 쳤더니 공은 멀리까지 굴러갔다. 이런 놀이를 몇 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손은 땀으로 축축히 젖어 공치기 막대에 장치한 약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그리하여
약이 온몸에 배어들어간 것을 알고 현자 두반은 왕에게 궁으로 돌아가 곧 목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윤환왕은 궁으로 돌아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현자 두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히 집에 돌아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잠을 잔 후 날이 새기 무섭게 곧 궁으로 들어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다. 왕이 이를 허락하자 그 앞에 엎드려 마룻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왕은 곧 일어나서 두반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기 곁에 앉힌 다음 눈부신 멋진 옷으로 갈아입도록 했다. 왕이 목욕을 하고 자기 몸을 살펴보니 문둥병은 씻은 듯 흔적 없이 사라지고 살갗은 티 하나 없는 백은처럼 깨끗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시 없는 기쁨으로 가슴은 부풀어 오르고 지극한 행복감에 사로잡혔다. 이윽고 낮이 되어 왕은 접견실로 나가서 옥좌에 앉았다. 그러자 시종들과 대관들이 축하하려고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현자 두반도 끼어 있었다. 왕은 그의 모습을 보고 공손히 일어서서 자기 옆에 불러앉히고 산의 진미를 가져오게 했다. 이렇듯 현자는 왕과 함께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은 온종일 왕의 동무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날이 저물자 왕은 현자 두반에게 금화 20립과 의복, 기타 하사품 등을 자기 말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게 하였다. 현자가 돌아간 후에도 왕은 그의 비상한 솜씨를 칭찬해 마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몸에 약을 쓰기 위해 피부에다 고약을 바르지 않았다. 안락해 맹세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솜씨야. 이런 인물은 후히 보상하여 앞으로도 길이 벗으로 삼아 내가 죽을 때까지 술잔을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듯 왕은 병이 완치된 것을 기뻐하며 실로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으로 즐거이 그날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왕은 또 두반을 부르라고 분부했다. 그의 분부에 두반이 즉시 입골하여 왕 앞에 무릎을 꿇자 왕은 일어나 정중하게 맞아들여서 옆자리에 앉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의 장수를 빌었다. 그리고 또 옷과 선물을 하사하고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반은 거듭되는 영광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왕 앞을 물러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도 왕은 접견실로 나왔다. 제후와 고관들을 비롯하여 시종과 대신들이 왕을 둘러싸고 앉았다. 그런데 그 대신들 가운데 용모가 흉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대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욕심이 많은 데다 도량도 좁고 시샘이 강한 심술꾼이기도 했다. 이 대신은 왕이 두반을 옆에 앉히고 많은 하사품을 내리는 것을 몹시 시기하여 어떻게 하든지 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속담에도 있듯이 질투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깃들이고 압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숨고 힘 있는 자는 이를 겉으로 나타내고 약한 자는 이를 숨긴다는 격이다. 그래서 그 대신은 왕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이렇게 하려었다. 오, 영원히 번영하실 임금님이시여. 신은 임금님의 은혜로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꼭 말씀드려야 할 중대한 충고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숨겨둔다면 저는 아첨꾼이 되고 불충한 자가 되고 맙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곧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충고란 대체 무엇인가? 오, 영광된 대왕이시여. 옛 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지 않는 자는 운명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실은 제가 보기엔 요즘 임금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의 적에게 아낌없이 상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자는 폐하의 멸망과 몰락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과분한 명예를 내리시고 친구로서 대접하고 계십니다. 전 다만 폐하의 옥체가 염려될 뿐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자 점점 불안해져서 얼굴빛이 달라지며 물었다. 그대는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임금님, 만일 잠들어 계시다면 눈을 뜨십시오. 저는 현자 두 반을 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당치도 않은 소리. 그 사람은 나의 진실한 친구다. 누구보다도 내가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손에 쥔 막대 하나만으로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에게 그대는 험담을 한단 말인가. 오늘부터 그에게 일정한 녹급을 정하여 매달 금화 1,000립을 주겠다. 그 사람이라면 이 용토를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다. 나는 그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저 질투와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 신바트 왕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임금님이시여,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옛날 파루스의 왕 중의 왕이라 불리며 놀기 좋아하고 특히 사냥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 이 왕은 매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찌나 사랑하였는지 밤에 잘 때도 손등 위에 앉히고 잤고 사냥을 나갈 때도 빠짐없이 데려갔다. 왕은 이 매를 위하여 황금의 잔을 만들어 목에 걸도록 분부했는데 그것은 그 잔으로 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왕이 궁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지기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현세 임금님이시여, 오늘은 매사냥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리고 손등에 매를 앉히고서 출발하였다. 일행은 웃고 지끄리며 걸어가다가 어떤 골짜기에 이르자 빙 둘러 그물을 쳤다. 그러자 난데없이 영양 한 마리가 몰입꾼의 포위망에 들어왔다. 왕은 기뻐하며 소리쳤다. 저 영양에게 머리를 뛰어넘게 하여 놓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일행이 포위망을 차츰 조여가는데 영양은 벼랑간 왕 앞으로 와서 절이라도 하려는 듯이 앞가슴을 가슴 위에 포겠다. 왕은 영양에게 답례할 기분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영양은 왕의 머리 위를 뛰어넘어 달아나 버렸다. 왕이 신하들을 돌아다 보니 그들은 모두 자기에게 눈짓을 하며 수근거리고 있었다. 대신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에 대신이 대답했다. 임금께서 영양을 머리 위로 뛰어넘게 하여 놓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쫓아가서 잡아오겠다. 이렇게 말한 왕은 전속력으로 영양의 뒤를 쫓아 끝까지 추적을 늦추지 않았다. 이윽고 어느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영양이 동굴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왕이 매를 놓자 매는 당장에 달려가서 영양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그 눈을 찔러 장님을 만들었다. 왕이 손에 들고 있던 철퇴로 내려치니 영양은 그만 땅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왕은 말에서 내려 영양의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 안장 앞에 매달았다. 때는 마침 한낮이라 왕은 목이 말랐고 말도 목이 마르는지 괴로워 보였다. 이곳저곳 헤매던 끝에 마침 큰 가지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 한 그루를 겨우 찾아내었다. 그것은 마치 버터가 녹아내리는 듯한 물이었다. 왕은 방독 장갑을 낀 손으로 매의 목에서 잔을 끌러 물을 받아가지고 매 앞에 놓았다. 그런데 매는 발톱으로 잔의 물을 엎질러 버리는 것이 아닌가. 왕은 매도 목이 마를 줄 알고 다시 한번 잔의 물을 받아 주었으나 매는 또다시 발톱으로 물을 엎질렀다. 왕은 화가 나서 세 번째로 물을 받아 이번에는 말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매는 벼랑간 날개를 퍼덕이며 또다시 엎질르고 말았다. 왕은
참을 수가 없었다. 알라의 저주를 받아라, 고얀 놈 같으니. 나에게 물을 못 먹게 했을 뿐더러 저도 못 먹고 말도 못 먹게 하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왕은 칼을 뽑아 매의 날개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매는 머리를 들어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라는 몸짓을 했다. 왕이 눈을 들어 쳐다보니 거기에는 많은 독사들이 휘감겨 있지 않은가. 물인 줄 알았던 것이 독사의 동물이었던 것이다. 그때서야 왕은 매의 날개를 잘라버린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 죽인 영양을 말에 싣고 돌아왔다. 사냥터 진영으로 돌아오자 왕은 사냥한 고기를 요리사에게 던져주며 이것을 구워오너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까지 매는 왕의 손등에 앉아 있다가 벼랑간 심하게 몸부림치며 그만 죽어버렸다. 왕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매를 죽인 것을 뉘우치며 목 놓아 울었다. 임금님. 하지만 만일 두 반을 끝까지 신용하시다가는 틀림없이 끔찍한 변을 당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토록 청애하시고 친한 친구로서 대접하고 계신 그자는 틀림없이 임금님의 파멸을 꾀할 것입니다. 그자는 기묘한 것을 손에 쥐게 하여 옥체 밖에서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엇을 쥐게 하여 목숨을 빼앗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유난왕은 대답했다. 대신 그대 말도 지당하군. 그대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어쩌면 저 두반이라는 자는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자일지도 몰라. 그대 말대로 단지 공치기 막대를 쥐게 하여 병을 고쳤으니 이번에는 무슨 냄새를 맡게 하여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대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